지난 화요일 날에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달력 발송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달력 나눠드린 대로 교회 달력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멀리 이사 가신 분들, 그리고 요즘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온 분들, 이런 분들 몇 가정을 제가 주보 발송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의 내용은 새 달력을 저렇게 동그랗게 돌돌돌돌 말아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주소 라벨 작업을 해서 양쪽에 교회 이름 붙이고 받는 분 주소 적어 넣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살펴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핸드폰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동차에 떨어뜨렸는가 하고 자동차 안을 수색했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교회 사무실에서 내가 흘렸나? 교회 사무실을 찾아보았는데 거기에도 없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은 아니고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집에 있던 딸에게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 한번 해봐라. 아빠 핸드폰 찾게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을 온통 뒤집어 이렇게 하면서 찾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날 좀 보소. 아니고요. 어쨌든 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벨 소리는 울리는데 여전히 핸드폰은 못 찾는 거예요. 소리는 나는데 어디에서 나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책상 위에 없고 의자에도 없고 아무 데도 안 보이는데 벨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소리가 나는데 시선을 이렇게 따라갔더니 찾았어요. 그럼 어디서 찾았을까요? 핸드폰 어디서 찾았을 것 같아요? 책꽂이 책하고 책상에다 제가 꽂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주소 라벨 작업하는데 그 라벨 용지를 책꽂이에다 제가 꼽아놨었거든요. 라벨 작업하다가 핸드폰이 아마 그 라벨 그 상자 안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닫고 거기다 집어넣고 버리고 해요. 그러니 감쪽같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는데 핸드폰 벨 소리를 듣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더니 찾았냐고, 찾았다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한테 한마디 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치매 검사 좀 받아. 여러분, 오늘은 추석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핸드폰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잊어버려도 감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열심히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온몸이 다 깨끗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 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오직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찾아와서 저렇게 주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사례를 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아오지 않는 9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비록 사마리아 사람,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감사하며 찾아온 그 한 사람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감사를 시작하고 다시 감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꼈으니 따라했는지 안 따라했는지 의심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감사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감사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감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감사하냐, 뭘 감사하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마 핀잔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이란 어떤 병입니까? 여러분, 나병은 전염병의 하나로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문둥병이라고, 문둥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하면 혼나요. 그래서 성경도 문둥병자라고 옛날에는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로는 한센씨 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몸속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냄새가 나는데도 전혀 통증은 못 느끼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병은 치료 방법도 없어서 도저히 구제받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병 저 사람 걸린 거 보니까 죄를 지어서 그런다고, 종교적으로는 죄를 지어서 걸린 병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회적으로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격리가 되어 저 바깥에서 동구 밖에 격리되어서 소외된 삶을 냉대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 가난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병을 앓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이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들이 결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담대히 주님께 나와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길을 지나가도 정상적인 사람이, 일반인이 그 길을 지나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도망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인데 저기 멀쩡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지나가면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냥 도망가면 안 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쳐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리 질러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때로 절망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용기,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래서 다 응답을 받고 다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살해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 주님 발 아래 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 무슨 차이일까요? 왜 10명이 똑같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9명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요행과 행운으로 알았고, 한 명은 기도의 응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곧 9명의 사람은 설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했다고 4명이 나았으려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런 기도의 응답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뭐예요? 깨끗이 나으니까, 야,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자식이가 낳은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그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 2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손가락으로 꼭, 내가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나?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응답 내가 몇 번 받았나? 손가락으로 꼽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을 받았다는 5만 번, 하루에 2번 이상씩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857년 12월 금음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육원의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터졌어요. 아이들은 추위에 벌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것을 사려고 하면 몇 주일이 걸려야만 했고, 또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하려면 적어도 5, 6일은 걸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아이들이 일주일 이상 추위에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뮬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오후서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꼬박도 않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방향이 전혀 불지 않고 쌩쌩 찬바람만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더니 화요일날 밤이 되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찬바람 불던 것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인데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폭우가 쏟아져서 어디에 얻으러 가지도 못하는, 꼼짝없이 고아원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뮬러는 그날 아침에도 400명이나 되는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을 붙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뭘 두고? 빈 식탁을 두고, 아무것도 없는 빈 접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는 무슨 마차인가 하면 따끈따끈하게 아침에 막 구운 신선한 빵과 우유로 가득 채워진 마차가 고아원 마당에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하고 함께 야유회를 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러면 이 빵과 우유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옆에 있는 고아원에 주자고 해서 공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60여 년 동안 순간순간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의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또 조지 밀러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고 감사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 마스크가 막 움직였어요. 예. 자,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감사하는 것 아니고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다시 화면 보시고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감사하는 것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영광 돌리는 것 이꼴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낫는, 육신의 질병이 낫는 그런 복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혼 구원의 복까지 더블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차이일까요? 9명의 나병 환자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명 모두가 다 똑같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지만 9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깨끗이 나은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자기가 깨끗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나병 환자는 다른 9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평생 자기가 짓눌려왔던 이 나병의 고통에서 해방된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친한 선배 목사님, 제가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기도회 안에 70여 개 교회가 있고 여러 선후배 목사님이 있지만 제일 친한 목사님 아프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 목사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나도 여기저기 아픈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 목사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와서 말씀도 전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은 췌장암에 걸렸다고 해요.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 목사님은 대장암에 걸려서 그래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바쁩니다. 이곳 찾아가서 아유 괜찮을 거예요 라고 위로해드리고 또 저곳 찾아가서 기도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바빴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되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프게 되니까 가장 큰 변화로 일어나는 게 뭔가 하고 제가 살펴보았더니 아프니까 뭐가 변했는가 하면 체중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선배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아시게 텐데 키도 작고 몸도 작은 분이 평소에 몸무게가 나 요즘 많이 먹는다 할 때 50kg 나가는 거예요. 평소 체중이 50kg 나가는 분인데 아프다고 요즘 체중이 40kg가 안 나, 10kg가 빠졌어요. 헬스케죠. 그리고 친구 목사님 평소에 한 77kg, 78kg 나가는데 지금 64kg, 13kg, 14kg가 빠졌어요. 제일 먼저 아프니까 나타나는 게 체중의 변화, 살이 빠지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수술도 했죠. 또 병원에 계속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죠. 또 입원하면 뭐예요? 검사한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해라, 먹어도 죽만 먹어라 처방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수술이 끝나고 퇴원을 했는데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위급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래서 함부로 먹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준 음식만 조금씩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결과적으로 살이 쭉쭉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평소에 좋아하는 이 선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 목사, 야 너무 절망적이다. 나 너무 힘들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입에서 그런 말 들어본 게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며칠 전에 선배도 만나고 친구 목사님도 만나보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목사가 아프니까 아픈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조그만 일 갖고도 왜 그러냐고 서로 싸우던 사람들인데 목사님 아픈데 무슨 소리 하냐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은혜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박 목사 내가 아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 아픈 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또 투병 중인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저도 핸드폰이 잃어버렸을 때 핸드폰 전화해 보니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 감사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전화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전화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 많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그 감사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하나님 주식 없으나 하나님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하나님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나님 높은 것을 구하고 나만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만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만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오직 주님 발 아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